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또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우연치 않게 대화 짧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잠깐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옛사람의 문제를 서로 말하게 되고 또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긴 이야기를 못했지만 옛사람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는 일치가 되었는데 그분의 생각은 이 옛사람, 이것은 범죄, 죄인으로서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에덴에서의 시작된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에덴에서 시작된 거기서 어떤 수치심 벌거벗고 에덴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함으로써 시작된 수치심이라든지 공포심,
두려움, 상실감, 죄책감, 이런 7가지의 옛사람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해결해 나가면 옛사람이 해결된다, 이런 의견이었고, 저는 아시는 것과 같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 시간은 또 없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항상 어디서든지 죄의 문제, 또 복음을 위한 마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순수한 헌신, 의지나 열정,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라고 해서 정확하고 모든 것들을 무결하게 완전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또 복음의 일들을 정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건 좀 추상적인 문제도 많고 마음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칼로 자르듯이 논리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조금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아쉬운 부분은 있었어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옛사람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조금 습관이 달라지고 성품이 좀 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경영은 달라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옛사람의 문제는 경영의 문제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그 인격적 삶, 그 삶의 길 위에 있는 그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끝나야, 잘라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뭔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옛사람은 존재의 문제이지 성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죽음의 문제지 변화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부분이나마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에덴에서의 죄는 결국 여전히 도덕적이라고 하면 아주 짧은 공간, 작은 공간을 맴돌 수밖에 없고,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의, 거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죄,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죄를 폭넓게 이해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옛사람의 조정당하는 종노릇 가운데에서 파생되는 많은 냄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야말로 두려움, 분노, 우울, 너무너무 많은 정서,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간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만이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망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망을 그냥 목숨이 이렇게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리.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기로 하고요.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상실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실되었지만 사단과의 관계는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그야말로 종노릇이며 노예의 관계로서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시작된 거죠. 지금도 어찌 보면은 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우리는 거룩한 일에 대한 직분이나 헌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종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에 중점을 두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관계 회복,
그다음에 생명 회복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옛사람의 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듭니다. 자신의 옛사람에 대한 온전한 잘라냄이, 포기가, 청산이, 죽음이, 산제사가 없다면 끝까지 영적으로 모순된 그런 생명 아닌 목숨에 의지하여 당황스러운 삶을, 혼란한 영적 그런 환경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이 한 일을 잠시 좀 살펴보면 사단의 목적은 여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그것이 하나님과의 분리 시도, 이런 것들이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은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면 사단의 먹잇감밖에 안 돼서 끝까지 한 번 잡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부려먹고 끝까지 멸망같이 할 때까지 종노릇의 관계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데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에덴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을 목적으로 하고 사단과의 관계 계약이 시작된 거죠. 욥을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하는 말이긴 하지만 아내를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주 극단적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사단은 대부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일한다는 것을 제발 정말 많이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면의 정함이 약화되어 있다면 이것은 분별하지 않아서입니다. 이것은 아직 관계에 대해서, 사단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직 진지하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는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것이 에이레는데, 그 역할을 그리스도가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지금 내 안에서, 내면에서, 감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인도해주고 계신 거죠. 또 펼쳐주고 계시고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고 감각하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루어진 일조차 사단은 근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분주한 마음 주고, 세상의 이목의 이런 어떤 욕망이라든지 또 혹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사와 마음과 생각을 세상과 상황에 두도록 상당히 부지런히 미혹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보편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베드로도 욕먹었을 때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근데 생각이 문제인가요? 여기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주여 그리마옵소서일 텐데, 그것은 뭐죠? 그냥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했기 때문인가요? 거기에는 그 복잡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에덴과 동일한 유형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수제자로 이미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좌로 우로 이렇게 아주 영의정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으뜸이라고까지 이렇게 여겨집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여기까지 온 데에는 자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심, 욕망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욕망과 사단의 절묘한 합리적인 부추김이 결합되어
나올 수 있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의 목적은 또 뭐죠?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일을, 생명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종노릇의 그 상황. 그래서 조금만 보아도 이런 정도의 일들이 복합적으로 이곳에서 발견된다면 굉장히 예민하고 이게 복잡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는 그 말 한마디의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리가 그곳에서는 이미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생각의 부추김과 또 동의와 내 마음의 어떤 원함과 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합하여져서 이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원리, 죄와 사망의 원리입니다. 유다도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배역 중에서 유다 같은 배역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당시엔 몰랐을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원함이 이렇게 무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역할론에 대해서 욕망이 있었을지 몰라요. 유다는 돈에 완전히 중독된, 돈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 대한 그 욕망, 욕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 때도 돈을 받고 파는 이 어이없는 그 성품을 중독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나서 성전에다 뿌려버리잖아요.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에 전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추길 때 여기서 벗어나고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기들이 많아요. 이 어린아기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기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순전하겠어요. 이런 어떤 의지만큼 강력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적인 양육이 가능할까요?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왜? 이거 공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뭔가 매뉴얼이 있고 또 뭐 어떤 전례가 있고 또 확실한 어떤 기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부분도 다르고 배타하는 부분도 다르고 관심 있는 부분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마다 주님의 통로되는 일 말고는 다른 방법을 아직도 발견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 관점을, 우리가 초점을, 주제를 그쪽으로 가져가 보자 라고 말하고 요즘에도 계속 그렇게 시도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그런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한번 5장 함께 볼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초대교회의 일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전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공유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형을 재현하려고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스토원도 물론 그렇지만 칼빈마저도 제네바를 그렇게 다스려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먹는 것을 검소하게 줄이고 몇 가지 이상 먹으면 징계이고 또 뭐 이렇게 아무튼 기준을 정해갖고 초대교회를 어떻게 쓰든지 재현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초대교회의 이야기죠. 그 값에 얼마를 감췄대요. 그 안에도 감추면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그 나머지 얼마겠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를 팔았어. 그래서 얼마를 그냥
놔두고 얼마를 갖다 줬어요. 그 정도만 해도 요즘엔 아주 훌륭한 성도입니다. 현수막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직분 부여하고 같이 으쌰으쌰 주의일하고,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요즘 시대를 보면 이때는 상당히 무서운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은 헌금할 때 이렇게 감추지 마라, 뭐 이런 쪽의 교훈을, 전부를 헌금을 해라,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설교하신 게 기억이 나요. 대부분 보면 또 순종이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 구절, 이 사건을 다룰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3절이거든요. 동일하게 처음에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그랬을 것이고, 같은 마음을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마음을 성령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 충만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이런 신뢰, 믿음 이런 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 장악을 당한 거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 결국 성령을 속인 일, 사단이 마음에 충만한 일,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사단의 종로로 하여 결국 성령을 속이게 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사단의 유혹과 성령의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신 같은 거죠. 불의를 행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죄의 유형의 아주 원론적인 근본적인 모습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원리와 생명의 성령의 원리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 얼마, 돈이 중요했다면 얼마라고 하지 않고, 뭐 유다가 은 30인 것처럼 뭐 몇 달란트를 받았는데 뭐 10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를 뭐 숨기고 9개를 줬다든지 거꾸로 했다든지, 돈이 주제였다면 금액이 대강 나와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얼마 이런 정도로 가고, 문제는 베드로가 가로되 여기서부터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뺏을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연약해서 무지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곤두박질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또 영적인 원리들을 이 구절에서, 이 사건에서 교훈, 메시지로 담겨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연히 받았고, 광야에서 받은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모든 미혹, 시험들을, 유혹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맡겨 의뢰하며 함께 동행할 때마다 사단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사시는, 나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말하고 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같은 류의 시험이 소용없게 되고, 사단의 미혹은 의미가, 능력이 상실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의 시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필요입니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금식과 굶는 것은 다르지만
사단은 40일을 굶은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먹는 것을 지금 필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 공급되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음식이 아닌 것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음식으로 취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속임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큰 원리의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대부분 그렇다고도 보여져요. 어쨌거나 우리의 삶에서도 왜곡된 필요의 충족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부추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이든 혹은 뭐 가정이든 이게 뭐 추상적인 행복이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적이든 그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내 마음에 필요한 그 어떤 것을 분명히 사단은 시험의 근거로 삼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사이에 시험의 꽃이 만개되어서야 그 꽃밭에 서서 비로소 알게 되죠. 모든 일이 끝나고 내가 곤두박질 당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주여라고 말할 때가 얼마든지 사람들은 있다고 봅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표출 같은 것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시험이겠죠. 또 사단의 최종적인 숨길 수 없는 사단의 그 마음의 욕망은 뭐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높고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를 경배케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의한 그런 모습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해 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며 사단과의 모든 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 시험이 막을 내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요 세 가지 품목 말고 다른 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이미 사망의 권세까지도 깨트려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감각을 통해서 사실 수만 있다면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로 적용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소망과 사랑과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새로운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예비하심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펼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비로소 우리의 본질에 도달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사단은 또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단이 막아서 회방해서 안 된 이런 경우도 이야기해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단의 사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바울 정도라면 구태여 이렇게 두들겨 패고 죽을 때까지 돌에 맞고 뭐 파선하고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안 다루어도 알아서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동정론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하는 얘기 중에서 첫 번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게 너무 자고하지 않게 이 정도라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뭐 필요 있겠어요?
사람은 원래 안 돼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연관관계, 다시 하나가 되는 그 평안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그 찬양 사역자 한 사람을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4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후배 목사님이. 근데 제가 5년 전에 봤을 때하고 얼마 전에 집회가 있어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 와달라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유형이. 35년 전에 그 교회 가서 집회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그러니까 한 곡 하고 10분 간증 비슷하게 이야기 끌고 가다 또 하고 또 이야기, 이런 유형이나 아니면 그 이야기의 내용이나 분위기나 마치 30몇 년 전으로 돌아온 느낌이 들어요. 저도 집회를 참 많이 다녔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날 정도로 타임머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교회 성도님들도 반응이 똑같고 막 일어나라 그러면 전부 일어나지 안 일어나겠어요. 막 일어나고 뭐 박수 치라 그러고 거기다가 세상적인 것도 조금 더 이렇게 가미를 해서 함성 지르라 모르면 소리 지르고 막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막 기타 치고 가위발 들기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면서 막 흥분의 도가니로 이렇게 끌고 가고 하는데 굉장히 허무해해요, 사람이. 그래서 나 정말 옛날을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하나도 없냐 그랬어요, 제가.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교회는요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다 은혜스러운 반응을 보이려고 하지 딱 이런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번을 아마 했을 거예요. 본인은 수만 번이라고 하는데 4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집회를 했겠어요.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 전 세계도 다녔겠지. 근데 반응은 유도하는 대로 너무 순탄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보다 훨씬 좋은 반응으로 매듭이 되고 이러니까 안심하게 되고 새로운 것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가는 데마다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그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면 좋은데 뭔가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 어찌 보면 그 작은 일에서조차 사람이라면 마음에 안주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본인이 진짜 괜찮은 줄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고거든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새로운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노래와 그 메시지를 그 순간마다 순발력 있게 통로되어서 시간 정말 아름답게 순종으로 그렇게 해야 사역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후배니까 막 직설적으로 했어요. 근데 굉장히 공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방법을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기는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고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안주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짧은 오래 못 살았잖아요. 바울도 그렇죠? 60 몇 세예요, 이 사람.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회심하고 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생명의 일, 이 복음의 일을 전해야 될 때에 하나님은 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순간 정말 진지하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선명하게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사단은 주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부추긴다고 잘 알잖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황이 주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요.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 이게 여러 가지 가정적, 인간 관계, 또 물질, 또 혹은 직장, 또 앞날의 직업에 대한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너무너무 인생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 또 언제나 순탄하지는 않잖아요. 뭐든지 굴곡이 있기 마련일 때에 우리가 마음을 놓칠 수도 있다고 봐요. 사단은 철저하게 그 타이밍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면역력 없음에 빠질 때가 반드시 있죠. 그러나 그것을 또 나쁘고 좋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코로나에 아직 안 걸려봤어요. 근데 약간은 부러워요. 계속 걸린 사람은 또 한 번 걸리면 잘 안 걸린다며요. 그죠? 근데 요새 돌파 감염이라고 있어서 이제 부러움을 내려놨지만 한 번 딱 걸리면 이제 마음 놓고 좀 다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는 좀 부럽다. 차라리 걸릴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두 번째 백신 맞고요. 눈도 침침해졌지, 귀도 안 들리지, 막 눈은 가렵지, 막 콧물은 계속 나오지, 몸에 힘은 이상하게 기력이 없어요.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 번째는 내가 안 맞겠다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 많이 조심하는 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교대로 이제 거의 다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전 만나면 넌 걸렸었니?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근데 어쨌든 사단이 상황을 통해서 주는 생각이 있는데 항상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또 내 입맛에 맞는 음식 같아, 그 생각이. 그래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나 사단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은 반드시 있어요. 또 성품이 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영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영적인 감각을 돌봐주고 또 건강하게 성장시킨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대부분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의 그 모습이 다 어렸을 때 형성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이 아이가 이쪽 집안에서 컸으면 어떤 모습일까? 또 이 아이는 이런 집안, 요 집안에서 컸으면 또 어떤, 이게 부모에 따라 다르고 그 환경에 따라 다르고 주변 인물이나 모든 배경에 따라 당연히 성품이 다르거든요. 그 성품은 어느 것에 또 선호할 수 있고 또 어느 쪽엔 좀 둔감할 수 있고 성품이 그렇잖아요. 그 성향이 주는 생각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떠오르는 생각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이 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는 오직 주님을 듣는 거죠.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어려서부터 생각의 분별과 흐름을 잘 알려주어야 해요. 전 아이들과 인사할 때마다 제가 또 옳고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보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특별한 건 없어요. 정말 특별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항상 어린아이를 보고 눈인사를 하든 왜냐하면 제 인사를 잘 받는 애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니면 아는 척을 잘 안 해주고 하니까 아니면 손을 잡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말을 걸죠. 그럴 때 말을 한마디 딱 걸고 나서 그 아이의 분위기를 살피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은 굉장히 호의적인 날이 있고 그러면 이제는 관계가 튼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전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나면 그 아이의 마음의 흐름과 생각의 흐름에 아주 민감하게 다가가서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게 느낄 때면 그 생각이 왜 나를 이 아이가 불편함을 갖고 있을까라고 살펴보면서 절대로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부드럽게 빠져주고 약간 그 아이보다 약간 하위에 있는 존재감으로
뒤로 이렇게 후퇴하는 다음 기회가 또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진심을 알게 되고 어느 때는 또 이렇게 소통이 원활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순수한 마음과 요구 없이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 대해주면 아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엄청난 것을 이루어가는, 발견된 가장 소중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뭐 예의가 있어, 뭐 얘는 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 본인도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저도 모르죠. 그러나 딱 보고 이 아이의 생각의 흐름을, 조금 더 크면 대화가 조금 되거든요. 그럼 말하면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무엇을 원하고 있고 마음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흐름들을 유도라기보다는 안내해주고 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생각과 마음의 흐름에 대해서 잘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면 성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먹고 몸은 컸는데 생각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철도 없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함부로 무례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 평창에 다녀와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온 모든 마음들을, 엄마든 아빠든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린 생명들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길을 열어주고 그 생각과 마음의 흐름의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곧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다가 못했지만 조금만 있다가 청년들 혹은 직장인들은 남성교회, 여성교회로 혹시 편입이 돼 있다고 해도 직장인들은 따로 모여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인들, 청년들, 또 뭐가 있더라? 아기 없는 부부들 아직 아기가 없는 부부들이 또 있는데, 아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기 있는 부부들만 이렇게 너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서 또 그런 팀도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꼭 갖도록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평창에 다녀와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서로 느끼고,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마음들을 주고받고 또 동의하고 또 소망이 넘치고 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아주 풍부해지고, 또 아기들을 향한 관점이 또 좀 많은 그 연합의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해가 이렇게 많이 합일된 그런 한 길을 가는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한 엄마는 그래요. 평창에 갔다 왔는데 뭐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변했대요. 아이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가정도 변했고 행복하게. 근데 진짜 아이들이 왜 변했는지를 모르겠대요. 완전히 변했대, 정서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적을 해서 목적을 이루는 유형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은 생각과 마음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내면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고,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정돈케 하고 감각을 세우셔서 모든 회방들을 거둔 다음에 빛으로 세우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원리들을 이번에 경험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곧 제주도에서도 또 이어질 겁니다. 저는 내년
봄도 또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마음껏 쏟아부을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맞춰가면서 정말 아이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생각을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을 주께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지 않겠는가. 결국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아까도 대표 기도하는데 어린아이 같아야 그러잖아요. 정말 의구심이 있어요. 자기 욕망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적인 아주 귀한 순수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순수함을, 그 마음을, 그 생각의 흐름을 오직 주께 연결시켜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꼭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역할을 다했으면 아무튼 하는 생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신앙은요, 복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시험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제는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젠 죽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사망을 패했어요.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는 텀이 430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몸을 찢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을 이제는 다 패하시고 그만 두시고 뒤집어 엎으신 거죠. 복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 감각을 통해 사시는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하 영원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빛나게 하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입에 있다는 말씀 너무 많이 드렸어요. 이 진리가 우리에겐 정말 보편적 이해가 꼭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의 감각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입니다. 이 생명의 원리, 성령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생명의 성령의 원리라고 하는 것, 죄와 사망의 원리,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이 다루었지만 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미, 사망은 또 그 의미, 관계했던 상실 가운데 이런 거고, 그런 다음에 사단이 부추기는 모든 원리 가운데서 살았던 인생, 이런 겁니다. 죄와 사망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불순종과 부추김에 의해서 살았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채로 살았던 그 영혼이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 물론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도 하셨지만 생명의 성령의 그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인데, 이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사심,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감각을 따라서 우리를 알게 하고 또 누리게 하고 말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모든 그 관계성에서 주는 어떤 인도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식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끌려가는 그 원리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 노모스 원리이기도 하지만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육신이 약해서 이 말씀의 일들을, 이 원리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모두가 불순종하고 있는, 모두가 불의를 행하고 있는, 뜻에 어긋나버린 모든 그 영혼들, 그 심령들을,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똑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 단어는요, 하마르티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 빗나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죄, 하마르티아 있는 육신, 샤륵스, 이 육신이거든요. 이런 육체, 육신. 그리고 모양은 형태, 그런 뜻이고요. 호모이오마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하마르티아 샤륵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원리 가운데 살고 있는 육체적 삶을 생명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원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건 심판하고 정죄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그 부추김이나 관계, 사단과의 관계로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푸뉴마거든요, 행하는 우리에게, 행하다 이 말은 살다, 행동하다, 따르다, 그런 뜻이고요. 율법의 요구를, 원리의 그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요구는요,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뜻입니다. 의, 말씀의 의, 이 원리 가운데 원리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거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고, 영의 생각은 그 관계의 회복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평안,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말씀 따라 사시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심, 하나님과의 선명한 관계 회복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이 원리가 정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상황이 주는 생각, 또 성품에서부터 솟아나는 생각에 이끌려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지향하고 자기 성격대로 말하고 행하는 이전의 옛사람을, 그 삶의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마음에 애통함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것이며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생명의 성령의 원리를 거부하는 일이나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사랑을 알고도 저버리는 자는 구원이 없다고까지도 성경은 비통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진실한 여러분들의 그 진실이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육신적인 호흡에 목숨에 연연하지 말기를 바라고, 상황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가며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승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실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보고 노후를 보고 건강을 보고 또 사업을 보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예비하시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그것이 나의 것이면 또 나의 책임이고 나에게 또 주어지는 일이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동의하며 그 생명 그리스도의 사심을 기뻐하며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또 우리가 익숙한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한 의미와 사망에 대한 의미, 또 생명과 또 이런 여러 가지 평안, 이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산제사를 드리지 못한 채 사는 옛사람처럼 우리 마음에 남겨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산제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태우고 모든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마음의 또 결단과 또 소망이 또 실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계셔서 항상 계신 말씀으로 생명의 모든 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그 행보에서 우리가 늘 동행하는 우리를 또 발견하게 하시고 더 소망하게 하시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님들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